21절에서 26절까지 시작.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어주시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은 일 내가 어찌할 것 같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대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기한이 참적 내 사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거북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 하였고 위에 나오는 손에서 에스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기를 내 아들 또 내 손주 너희들을 통해서 큰 국민을 이루리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보니까 이삭이 아들이 없어서 나이가 40인데 아들이 없어서 기도를 하였더니 잉태하였더라.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십니다. 그러나 기도하도록 만들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주십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얼마나 기도가 필요한지, 내가 어려움 당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 하면 그 어려움도 안 올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많이 요구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우리 야곱이 나옵니다. 이 야곱은 설교에서 많이 듣고 우리가 너무 많이 잘 압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몇 천년 전에 있었던 야곱에 대해서 쓴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 나오는 야곱을 통해서 나에게,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생활을 완성시켜 주십니다. 옛날 얘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그래서 이 성경은 언제나 어디서나 현재형을 쓰지 과거형을 쓰지 않습니다.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전부 현재형을 써서 현재 지금 야곱, 네가 야곱 같지 않느냐, 너도 야곱같이 그렇게 걸으면 너도 야곱같이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진실하고 착하고 참 선하고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건 전능하죠. 우리는 진실하지도 못하고 착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꼭 야곱을 닮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안 버리셨죠. 너 아무리 야곱같이 못돼 먹었어도 내가 너를 안 버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이때까지 버림을 받지 않고 지금도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것을 보여줍니다. 야곱이 이렇게 착하지도 못하고 못돼 먹고,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버리지 않고 때려서라도 아프게 하고 권고를 주고 어렵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를 안 하고 얼마나 교만하기를 잘합니까? 참 별것도 아닌데도 교만하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때려서라도 권고케 해서라도 이스라엘로 변화를 시켜주시고, 그래서 야곱도 무지하게 많이 맞았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스라엘이 될 때까지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이 된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언제 이스라엘로 변화를 되고 언제 완성되는가?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 147세였죠. 147살에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길러주셨다고 그럽니다. 우리 잘났어요. 지금도 우리를 길러주셔요. 참 언제까지 길러주시나? 이스라엘이 되고 숨질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 잘난 척 좀 말고 너무 똑똑한 척 하지 말고 나는 참 야곱같이 머리 좋고 야곱같이 돈 많이 벌어봤어요. 야곱은 그 바단 아람에 가서 거기 있는 동안에 20년도 채 못 있었지만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가. 정주영이가 소를 가지고 이북에 갈 때 그 가져간 선물보다 또 머리가 나빠서 내가 그때는 애왔었는데 하여튼 야곱의 재물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에서에게 준 선물이 정주영이가 이북의 김일성 다음에 누구냐? 김정일이지 정작. 그 사람에게 준 선물보다 야곱이 훨씬 많다니까. 얼마나 야곱이 부자입니까? 돈 잘 벌죠. 머리 좋죠. 처세술이 기가 막히죠. 그런 야곱을 자기가 죽을 때 돼서 하나님이 날 때부터 지금 숨지는 이 시간까지 나를 길러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프고 고난을 받고 속상할 때가 있죠. 나를 기르시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인간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울 때 나를 지금 또 만드시고 나를 지금 기르시느라고 그러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야곱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너 누구와 똑같은지 아니? 너 누구 닮았지 아냐? 너 꼭 야곱 같다는 것입니다. 잘난 척하면 더 매를 맞겠죠. 그래서 이 야곱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내가 어떤 인간인 것을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야곱을 들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야곱은 성격이 아주 좀 야곱뿐 아니라 야곱의 집 내력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집 내력이 성격이 독특한 것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들은 편애를 많이 합니다. 하나를 이쁘게 보면 죽을 때까지 이쁘고 좋게 보면 죽을 때까지 좋고 그 대신 나쁜 인간은 넌 아주 그냥 나쁜 인간이라 거기에 그냥 편애를 조상 때부터 하는 집안의 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는 좋겠죠. 한 사람만 사랑하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서 한 사람만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건 병적이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하시고 예수님 사랑할 때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그 앞에 있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하시니라. 거기는 예수를 파는 유다도 있고 예수를 배신하고 덜덜 떨고 예수 모른다는 사람도 있는데 끝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 집안에는 한 사람 어떤 제자가 아니고 사람을 사랑하되 하나밖에는 모르는 집안 내력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누구만 사랑했나? 이삭만 사랑했죠. 이삭 외에는 없고 또 사람만 사랑했습니다. 이건 아주 그냥 모범 가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에 그 사랑은 그런 사랑보다 도덕적인 사랑이 아니고 그냥 아주 푹 빠지는 성질인데 이삭은 에서만 사랑했죠. 에서가 믿음이 있고 없고 이거는 떠나서 얼마나 에서만 사랑했는지 야곱은 거들떠도 안 봅니다. 모든 복이란 복은 전부 에서만 받아야죠.
그래서 에서에게만 했는데 그거를 자기가 낳은 아들 야곱에게 사기를 당합니다. 또 야곱도 보면은 마누라가 넷인데 그 중에 라헬만 사랑했죠. 오로지 라헬밖에 없습니다. 자식이 12인데 아들 12에서 요셉밖에 없습니다. 요셉만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 집안 내력이 그런데 우리들 가정에 무조건 내 부모를 편들지 않고 정확한 눈으로 본다면 우리 집안의 내력이 나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안 좋은 유전성, 안 좋은 부모들에게서 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천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내 조상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엄마 아버지뿐 아니라 조상의 죄까지 덮어쓰고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이 유전이란 것 무서운 병입니다. 야곱은 싸움을 잘했는데 다른 데 싸움이 아니라 내 소유가 어떻게 손해를 받는다면 이거 뭐 물불을 안 가리고 싸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태 속에서 싸움을 합니다. 물론 애기가 태 속에서 막 꿈틀거리고 막 발로 차고 그러지만 그 정도였으면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는 않았죠. 얼마나 싸움자들 격렬하게 싸움을 했다고 합니다. 쌍둥이가 너무너무 싸우고 하니까 엄마가 견딜 수가 없어서 그런즉 내가 이를 어찌하려 나 더 이상은 못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게 도대체 병입니까? 어떻게 애들이 이렇게 싸울 수가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출생하기 전에 또 야곱은 네가 뭐 같은 시간에 태어났는데 네가 왜 형이냐? 내가 왜 동생이냐? 절대 할 수 없어서 그래서 그 격렬하게 싸움을 했는데 나갈 때 보니까 에서가 먼저 나갑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냥 조그마한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꽉 쥐고 시차도 없이 세상에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렇게 싸움에서 발을 붙잡고 나온 이는 역사상에 야곱밖에 없다고 합니다. 지독한 사람입니다. 이 야곱은 태에서부터 싸움을 잘했는데 커서도 에서와 싸우고 야곱의 일생은 보면 평생을 싸우는데 이기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잘하고 그런데 야곱보다 거짓말을 더 능하게 하는 사람은 야곱의 엄마 그 천한 미인이 거짓말 잘했어요. 미인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거짓말 잘해요. 엄마가 한숨이고 거기다가 외삼촌은 야곱이 따라갈 수 없을 만큼 거짓말에 사기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거짓말을 잘하면 거짓말 잘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내 옆에 거짓말쟁이 성질 더러운 사람을 만납니까? 네 모습에서 바로 내 모습이 있겠구나.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나에게 보내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거의 맞습니다. 거짓말쟁이 야곱한테는 어떻게 엄마가 거짓말을 더 잘하고 외삼촌이 도가 텄습니다. 지금 그 수영교회 목사님은 아마 이 외삼촌의 거짓말은 아마 막 9단이 넘지 않을까. 야곱은 택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뱃속부터 싸움을 잘했는데 어느 성경에도 야곱이 이런 회개한 일은 없습니다. 뱃속에서부터 죄인이라고 회개한 사람은 다윗이죠. 모친이 나를 죄 중에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죄인이었다고 고백한 것은 다윗밖에 없습니다. 오늘 부모의 죄, 조상의 죄 우리가 흉볼 것이 아니고 나는 이들이 잘못 밟은 전철을 밟지 않았겠구나. 우리도 회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죄 중에 어떤 것이 큰 죄인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한 것이 야곱의 큰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각인에게 인내를 요구하실 때 내가 발광한다고 땡겨집니까? 나만 힘들어집니다. 기다리지 않고 야곱은 불안감에 조바심이 심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조건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주실 줄 믿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주시는데 하나님의 성질과 우리 성질이 같습니까? 그래서 유태인이 책을 썼죠. 하나님의 물레방아는 천천히 돈다. 너무 천천히 돌아서 답답해 죽겠고 조급해 죽겠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많이 겪으면서 삽니다. 아, 더는 안 되겠다. 나 더는 못 기다린다. 더는 나는 이러고 못 산다. 그래 별 수도 없는 우리들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서 태중에서 작은 아이가 큰 아이를 지배할 것이고 큰 자가 형이 작은 애를 섬기리라. 이렇게 약속을 단단히 주셨는데도 아무리 기다려도 에서는 씩씩하고 건강하고 사냥도 잘해오고 아버지는 그냥 사랑하는 거 보니까 에서에게 모든 돈을 지금 재산을 다 주게 생겼고 나는 아무것도 못 받게 생겼는데 하나님의 심판에 물레방아는 돈은 소리도 안 납니다.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서 지멋대로 엄마하고 짜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 결과 야곱이 바로에게 가서 뭐라고 합니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내가 조급하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면 험악한 세월을 보냅니다. 기다려야 되지만 참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급한 마음 가지면 험악한 길을 걷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평양 사람입니다. 한 번씩 야곱이 너무 불쌍하고 안 됐어서 이거 인생아, 조금만 더 기다리지. 그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대성방북하게 한 거. 하나님이 이미 태중에서 약속을 했으면 좀 기다리지. 애에게 그렇게 그냥 성질 급하게 걸어가지고 얻은 것은 험악한 세월밖에 더 가느냐. 지가 아무리 발광해도 하나님은 때가 되면은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주시는데 우리가 믿었다 못 믿었다 하는 그러다가 험악한 길을 걷게 됩니다. 야곱은 술수를 써서 아버지 재산을 지가 갑절을 받습니다. 장자 명분을 팔아라 그랬죠. 장자는 뭔가 차자보다 모든 권한, 모든 살림, 모든 것을 갑절을 받는 것이 장자입니다. 그럼 에서가 받은 그 재산을 지가 속여가지고 제 거를 삼았죠. 지가 장자 명분을 분명히 샀습니다. 누립니까? 그 돈 하나도 못 누리죠. 에서가 죽이려는 걸 알고 지금 바다나람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야곱이 뭘 가져갑니까? 그 재산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자기가 나중에 고백하기를 내가 지팡이만 짚고 이 강을 건넜더니 고백을 합니다. 지팡이 하나밖에 못 짚는 것이 욕심 많다고 욕심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고 가서 아버지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렇게 가슴을 치고 울게 만든 야곱은 외삼촌 집 라반에게 가서 큰 머리 좋고 똑똑한 남자가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간 일을 합니다. 일삭을 7년을 하면 내 딸을 줄게. 그런데 7년을 힘든 머슴 일을 하는데 라반에게 속아서 14년을 일을 하죠. 다 인생이 제꾀에 넘어갑니다. 내가 한다고 되는 것이 없습니다. 14년을 그렇게 억울하지만 라헬을 생각하니까 수일같이 보내니라. 이것 볼 때 남자들이 제 아무리 똑똑한 척 하지 마세요. 남자가 아무리 똑똑해도 바보같이 그냥 큰 낮에 그 뜨거운 태양, 사막의 뜨거운 바람, 밤에는 들에서 양들을 치면서 자면 그 겉옷 하나 가지고 그 사람들은 밤에는 이불이 되고 낮에는 모자까지 쓰고 태양을 가리웁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14년을 살고도 수일을 산 것 같이 라헬을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또 지가 열심히 하는데 장인 영감한테 7년 속은 거 그거 고스란히 바칠 야곱입니까? 내가 라헬 때문에 당신한테 7년을 내가 사기당했지만 나는 그럴 수는 없다. 그거 내가 다 찾아가리라.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개울가에 신풍나무 단풍나무를 얼룩얼룩하게 이렇게 그냥 벗겨가지고 그 어떤 나무는 좀 빨갛고 어떤 나무는 까맣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하면 껍질은 희고 속은 빨갛기도 하고 검기도 하니까 그래가지고 물 그늘에다 놔서 아주 그냥 멋있고 튼튼하고 좋은 양들이 가면은 그거를 내놓고 그랬더니 세월이 흐른 다음에 보니까 라반의 살림은 전부 나같이 이렇게 부실부실하고 비썩 마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보 같은 거였고 야곱에게는 투실투실하고 뭐 내가 얼룩얼룩한 것 하면은 그냥 튼튼하게 얼룩얼룩하고 전부 감고 이렇게 해서 재산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을 때 야곱이 도망가기 전에 내 마누라를 놓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렇게 애를 써서 뭔 줄 알았더니 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장인 영감이 얼룩이가 네 거다 하면은 전부 얼룩을 나를 주시고 힘거 하면 전부 힘게 하시고 나중에 봤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더라. 우리는 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도 야곱의 전철을 밟아서 내가 신풍나무 단풍나무 아무리 만들어 보세요.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그래서 내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는 것을 안 야곱은 내가 그래서 험악한 길을 걸었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가지고 기다리고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왜 또 나에게 들려주실까? 너 그렇게 살다가는 험악한 길을 걷는다. 네 욕심 버리고 네 생각 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다리면은 인내자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가 내가 보기에 천하 멋있는 여자 미스 코리아에 나갈 뻔했던 여자니까 얼마나 잘생겼겠습니까. 그런 여자가 돈이 머리도 좋고 그래가지고 뭐를 하다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그때 집 하나에 억하기 전에 몇 억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방이 없어가지고 목사님 말이 그래. 내가 믿음이 좋아서 교회에서 철회기 돌아간 게 아니고 강대상에서 잔 게 아니고 마누라가 싸움하려고 하면은 도망을 가는 피란 쳐도 되지만 잘 데가 없어서 방에 아이들 재우고 마누라 재우고 개척교회 하면서 잘 데가 없대요. 그래서 거기서 자는 거를
나 믿음 있다고 보지 말아달라 뭐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워낙 돈이 많으니까 목사님 내가 5천만 원을 꿔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무슨 집을 하나 사는데 이게 지금 매덕이 떨어지면 이 5천만 원 안 받겠으니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개척교회 온 교인이 들러붙어 밤낮 기도했답니다. 이 집사님에게 매덕을 남게 해주셔서 이 5천만 원 우리 좀 갖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돈으로 목사님 전세방 하나 얻어줬어요. 그런데 1년을 살았는지 2년을 살았는지 난 남의 말에서 정확하지 않지만 그 집을 아무리 막 2억에 팔려도 2억이 안 되니까 그게 장로님이 야곱 위에는 9단짜리 장인을 사기꾼을 만나죠. 이 여자가 워낙 머리가 좋아서 돈을 그렇게 잘 버니까 그보다 더 높은 라반 같은 장로님이 그 교회에 와서 집사님 그 집 그거 가지고 얼마 내니까 못 냅니다. 집값 형편없습니다. 그 돈을 나를 주면 한 달에 이자를 나는 그 돈을 몰라서 뭐 이자가 얼마 나오는지 모르지만 이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대요. 그 이자를 줄 테니까 그 집 팔아서 나한테 가져와라. 근데 보니까 이 여자가 너무 훌륭하게 두고 다니니까 어떤 놈이 나를 사기쳐도 나는 법으로 너를 이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했대요. 그걸 하니까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그 5천만 원 주십시오. 지금 기도하던 모든 집사님들이랑 지금 뭐 하늘 쳐다보고 땅 쳐다보는 목사님이 좀 오랜만에 전세방에서 한번 뭐 그래도 몇 년 이제 잘 지내봤지만 달라니까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거 어서 빼주는데 목사님 그러나 내가 이걸 가지고 지금 이렇게 산 달에 얼마가 이자가 나오는데 뭐 어떻게 되면은 그 돈의 배 1억을 주겠습니다. 그때부터 또 오기도 하고 난리가 나네. 그런데 야곱같이 똑똑한 사람이 라반에게 지는데 이 여자가 아무리 똑똑한들 사기 전문가한테 이기랬습니까? 그 돈을 다 뺏기고 2달인가 석 달 이자를 잘 받았대요. 어마어마하게 이자를 많이 받았는데 그 다음에는 안 주는데 법으로 딱 넘기려고 보니까 이 사람이 야곱의 머리 위에 있는 사람이 이 여자 야곱 하나 못 이기겠어요? 법적으로 다 해놨는데 이 여자가 장사할 때 조금 뭐 냉겨 먹고 뭐 어마어마한 그 여자들 그 옷 했는데 그거 하면서 그 세금 잘 안 내고 그거를 다 적어놨다가 이 여자가 그 돈을 받는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물도록 벌써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똑똑한 여자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그 돈 뺏어가가지고 전부 다 털리고 뭐 그래서 그랬겠습니까마는 암도 걸리고 이 세상이 내가 못 기다린다고 해서 뭐가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기다렸다면 약속을 기다렸다면 내가 험악한 길을 걸을나이다는 안 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 알고도 말씀대로 못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또 야곱을 들어서 우리에게 너 야곱같이 그러지 마라.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니까 좀 기다려봐라. 참 못 기다리고 기다리기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 내 성질 급하다고 발꿈치를 쥐고 나오는 야곱, 네가 지금까지는 야곱이다마는 이제부터는 너를 이스라엘을 하리라. 이스라엘이 되면 하나님은 엄청난 복도 약속을 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왜 안 줍니까 보다는 내가 아직도 야곱이구나. 내가 아직 이스라엘이 못 됐구나. 그래서 나를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서 먼저 참 이스라엘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땅에서도 험악한 길을 걷지 않을 수 있도록 말씀대로 사는 우리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복음 넷과 이 대화